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전한 다음에 오늘 낭독한 말씀부터 이 의롭다 하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교훈합니다. 흔히 이 두 은혜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라, 은혜라,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에서는 언덕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적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살필 셋째 본론 처음과 끝에 요약되어 나옵니다. 5장 1절에도 그리고 8장 특별히 33, 34절 그뿐만 아니라 8장 1, 2절에도 사실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은혜 위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루는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이 성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의 죄가 왕노릇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으니까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살라 하는 교훈이고요. 7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에 관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7장에서 율법과 죄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성신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룩한 삶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에서 다루는 이 주제나 그 내용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신자라면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대목의 제목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어떤 제목을 붙인다 한더라도 다 담아내지 못할 실로 방대한 교훈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줄거리도 아주 간략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계시가 마치 광활한 숲과 같은데 그 숲에서 우리가 길 잃지 않기를 바라고
성신의 겸손한 인도를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보십시다. 셋으로 나누지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거고, 9절부터 11절은 역시 의롭다 하셨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 처음과 끝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또 이 화평, 특별히 9절부터 11절에는 이 화평 대신에 화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또 이 처음과 이 마지막 부분에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2번 나오고 11절에 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함. 그리고 한가운데에서는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사랑이 5절에 나오고 있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교훈이 이 9절부터 11절에 거듭 나옵니다. 9절에도 그의 피를 인하여 10절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주님처럼 환난을 겪습니다. 전에 친구였던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게 이제 우리가 원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로 가겠는데 역시 길어서 셋으로 나눠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상반절까지. 둘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3절 또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끄럽게 아니한다, 견고하다 하는 겁니다. 이 셋으로 나눠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상반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사도는 앞선 둘째 본론 3, 4장의 교훈을 요약하면서 셋째 본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약한 교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에 근거하여서 사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권합니다. 우리 한글 개혁은 누리자 하고 이 권유하는 식으로 새겼는데, 한글 개혁이 중요하게 참여하는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보면 우리 한글 개혁하신 개혁 번역자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고, 택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이 흠정력의 번역을 따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영역본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새깁니다. 어떻게 새기더라도 사도가 전하는 교훈의 요점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을, 의롭다 하신 그 뜻은 실제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라 하신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먼저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인데,
하나님으로 더불어라고 이 새긴 표현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사실 뜻이 더 근원적인데 향하여라는 표현이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머리말 말씀께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새기말에도 똑같이 이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 곧 성자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나란히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를 향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부도 성자를 향하시겠죠. 이게 삼위 안에 있는 관계와 사귐의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으로 더불어라고 새긴 표현이 히브리서에 2번 나와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의 일에, 5장 1절 하나님의 속한 일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세움받은 종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5장 17절에 거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고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 자기가 일종의 제사장이다라고 하고서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와 그리스도를 통한 인도로 이루어져 간다. 이게 히브리서의 교훈이죠. 자, 이 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향하면서 더불어죠, 그렇죠? 더불어인데 향하는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간단히 보십시다. 이 로마서에서 화평이 10번 나와요. 이 서신의 머릿말, 맺은말에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평화를, 평강을 빌죠, 그죠? 화평, 평강, 평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세 번이나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 맺은말에 있는데 서신 막바지에 16장 20절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서 뭘 구하느냐면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어떤 겁니까? 사탄을 비롯한 원수들이 다 제거되는 상태를 가리키겠죠. 장차 선을 행하는 신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더불어 평강을 주신다 할 때 그 평강이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장차 재림 때에 누리는 평강. 그때는 원수들이 다 제거돼요. 마귀,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에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죽는데 그 죽음과 음부도 둘째 불못에 던져버리시잖아요. 둘째 사망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수정바다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서 신자와 교회의 삶이 요동칩니다. 특별히 원수와 하나 된 이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피 흘리는데 그 발이 빠르다고 그랬죠.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데,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는데 빠릅니다. 이는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화평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죠. 로마서 13장 14장에서 14장 15장 14장과 15장 전반부에서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를. 사도처럼 교회와 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와 더불어 화평을 늘 구해야 합니다. 성신께서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날에도 이기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견디기 힘든 환난이 들이닥치는데 성신께서 평강을 주세요. 지각에 넘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평강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처럼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을 누린다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도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5장 11절에도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왜 우리 주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를 만큼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데, 소망하는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 낭망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지 2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어 그로 말미암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고 또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를 뭐 생략해도 한번 했으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으니까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지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그렇게 자주 말하나? 아마 로마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리스도, 주, 예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본을 보니까 이전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사본은 있어요. 흥미롭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가 없는 사본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는 라는 말은 빠진 사본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은 곧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도가 이 은혜를 얻었다 아니하고 들어감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표현했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들어감이라는 명사인데요. 이게 전체 바울 서신에서 여기 말고 두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두 번 나오죠. 2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나아감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감이라고 하지 않고 나아감. 이 나아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나아간다는 말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감. 2장 18절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3장 2절에도 담대히 나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그분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함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향한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평강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사도가 말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3,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은혜라 표현한 뜻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었고 지금 서 있고 서 있을 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서 있는다는 말이 서 있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넘어질 만한 요인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다는 게 아니고 몇 번이고 이미 넘어졌고 심지어 다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요인이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이 소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바라고라는 말이 명사입니다. 실은 여기 소망 나오고 끝에도 소망 나오고 그러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서 누리는 건데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은 볼수록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보기는 보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대로 뵙기를 소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장차 그 영광에 이를 텐데, 그 영광에 이를 그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장차 뵙게 하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소망의 자랑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사실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딱 소망의 자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낱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일 뿐입니다. 사실은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풀어서 썼지,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장차 주실 것이니 지금 내게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것과 정반대되는 현실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릅니다. 이 현실을 보면 슬픈 뿐입니다. 눈앞에 현실이 약속과 정반대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믿은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면은 현실이 달리 보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이고, 실제로 오늘 이 현실은 어제보다 더 나쁜 현실일 수도 있지만은 신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망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합니다. 장차 주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까닭에 지금 고난을 겪는 겁니다. 고난을 겪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각을 맛보게 하셔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각, 무슨 말입니까? 사람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평각이, 이런 현실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내게 평강이 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평강이 임해요. 마음이 편해요. 이 평강이 내 현실에서, 이 연약하고 요동하기 쉬운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신비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구나. 그 신비에 휩싸일 때 사도가 말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영원할 그 순간으로 우리의 마음은 즉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3, 4절에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새기는 게 나을지, 환난을 자랑한다고 새기는 것이 나을지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영어에 보면은 delight in in이라는 말 쓰죠, 그죠? 또 glory in, 자랑한다는 말이거든. 누구를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glory in God 이렇게 쓰거든요. 그 in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즐거워한다고도 새겨도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도 새길 수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도 번역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도 되어 있죠. 사실 같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뵐 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새기면은 얼른 봐서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죠. 까닭없이 미움과 오해를 받는 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괴롭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굶주리고 헐벗는 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심지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회의 규범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거, 연약한 인생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한다 고백을 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철거한다는 말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이 능욕을 기뻐한다. 욕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핍박, 곤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끝에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대답해 주실 때에 나온 거죠. 이 사실을 언급하는 머릿말에서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한다 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도가 눈병이 심해서 얼마나 심하고 얼굴이 흉측해 보이는지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획 돌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가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교회가 서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사도의 뛰어남에 끌려서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은 위태로워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왜 자기가 성신을 의지하나? 사람의 믿음이 내 말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말의 지혜로움, 뛰어남에 믿음이 달려있다면 끝 넘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에는 바울의 전도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능력 있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새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이 영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도 그거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이 이루게 한다는 말이 3절 끝에 나오는데 번역 때문에 4절에 나오죠. 여기서는 영광 대신 소망을 이룬다. 앞에도 하나님 영광이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소망이라고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차서 있게 해명합니다. 환난을 당할 그때는 연약한 인생이라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마침내는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첫째로 환난이 인내를 이룹니다. 이룬다, 만들어 낸다 이렇게 새겨도 좋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만들어 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인내하는 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째 본론에서 하나님을 아예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평강을 구하듯이 인내의 하나님께서 인내를 로마 신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내하기를 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도가 말하는 인내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인내하며 십자가에 이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이루는 인내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겨우겨우 버티는 거, 짜부라들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의 인내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신자가 장차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은 여기서는 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얼마나 힘든가. 이 선이 보통 선이 아니거든요. 악을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니까 힘들죠. 그냥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까닭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저주하니까 에라 나도 저주하지, 얘 이놈 벌 받아버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겐 쉽지 않아요. 그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저렇게 저주하는구나. 그러니까 참고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오해하여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핵심이죠. 견인, 견고한 인내라는 말인데, 끝까지 우리가 주를 믿고 언약을 지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환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이 연단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의 그 아름다운 단련된 인격을 가리킵니다. 연단된 인격이죠. 베드로 사도는 연단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실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연단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도가니에서 금광석을 정렬해서 불순물 다 제거해서 순금을 얻듯이 믿음도 시험의 도가니를 거쳐서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오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순수한 믿음은 순금보다 존귀한데, 순금은 마침내 썩어져서 없어지는 반면에 순수한 믿음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믿음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 두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고 합니다. 공부도 뭐 학문이나 예술이나 뭐 도덕이나 뭐든지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돈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순수해지는 만큼 신자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연단, 단련된 인격의 뜻입니다. 인격이 단련되면 될수록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적 품성. 그리스도만 드러내려 하는 신자는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게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실 순간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신 것, 부족하지만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로 행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한다고 했지만 너무도 부족하구나, 너무도 보잘 것이 없구나 회개하게 되죠.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힘쓰는 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힘쓰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만 바라게 돼요. 장차 그리스도 같아지게 해주시겠지. 이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보니까 참 감사하는데 보는 만큼 주님이 계신 그대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주님을 거울로 봐도 좋은데 계신 그대로 뵈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배에서 주를 배웠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힘쓰는데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말이죠. 5절로 가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고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똑같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바라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라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것이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받는 상태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교훈에 바로 이어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교훈한 뜻을 거기 살필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교훈한 건데 이렇게까지 사도가 단단히 교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도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가 지독한 눈병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선교사로 세워서 널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눈병이 심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뭐 저렇게 흉흉한 사람 있나 고개를 돌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죠. 세 번 기도한 후에 주님의 답을 듣고서 사도가 눈병을 마치 친구 삼아서 지낼 수가 있었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하면서. 그러나 그 전에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요. 분명한 것은 범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똑같은 걸 3번이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인데 사도에게 그만큼 힘든 일이 또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사도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을 빼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을 빼어서 사도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사도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렇게 깎듯이 대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사도를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도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도의 결혼 심정을 이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교회가 선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 하니 사도는 너무도 놀라워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놀란다는 말이거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러나 사도에게는 날마다 있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사도는 오히려 더욱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섰습니다. 기도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맞이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그 고통스러운 수고를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생명을 쏟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가 이처럼 행한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의 마음에 부으신 겁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붓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 쓰냐면 성신 세례를 가리켜서 붓다고 그러죠. 성신을 부어주셨다. 여러 군데에서 씁니다. 하나님이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으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롭게 능히 살게 하려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 아래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전하지 않습니까? 이 셋째 본론 끝 무렵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셨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맨 끝에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며 전하잖아요. 이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자 없다. 이런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신 것도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신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주시고 더구나 영원히 계십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리키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신을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것이겠죠. 아무리 표현을 해봐도 하나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바라보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서 소망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장차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약속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 즉시로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말씀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연기처럼 사그라져 가는 소망이 그러면 신비하게 피어오릅니다.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소망이 피어오릅니다.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야망이 사라져야 산 소망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면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이날에 조금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교회와 신자의 거룩한 삶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수록 사도가 교훈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때에 이 참된 기쁨은 매 순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기쁨은 소망을 이루는 환난에 있다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받기에 어려운 교훈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사도의 교훈을 받아 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이루는 길이, 누리는 길이 자꾸 열립니다.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만들어낸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열어 보이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룩한 빛을 늘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